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결혼 후에는 부부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오빠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결혼 생활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기야. 이것도 괜찮지만 책에서 권한 호칭은 여보였습니다. 이 여보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한자에서는 같을려 보배로울 보 해서 당신은 보배로운 것과 같다.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프랑스에서는 과연 서로를 뭐라고 부를까 찾아봤는데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만 소개해도 설교가 설교 시간이 다 걸려서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몽샤리, 또 마샤리. 이거는 이제 한국의 자기야,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몽아무 이런 표현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라고 합니다. 몽꾀, 나의 심장이요. 근데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누드, 애착담요. 그 다음에 슈슈, 귀염둥이. 그 다음에 몽루, 나의 늑대. 몽시크, 나의 설탕. 몽그호, 나의 뚱뚱이. 아무튼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신혼생활, 그 이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들은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마탄 왕자처럼 찾아오셔서 파라온 밑에서 씨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하고 서약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신혼생활이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후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결혼 행진입니다. 그러자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물론 그때도 이스라엘의 본성이 조금은 드러났지만 이제는 감춰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스라엘의 반역의 모습을
보려 합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의 2월 10일입니다. 결혼 후 405일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고 그들은 3일 길을 가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첫 불평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인데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시내산에서 이들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광야길로 나오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기대감이 너무나 컸는데 주변 환경을 보는 순간 잘못한 결혼이었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지 3일 만에 그들의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했다? 속아서 결혼했다. 전 남자친구가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에 불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불평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불평을 한 그 주변의 장소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불평의 원인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6절인데요. 이제는 우리 기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만나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매일매일 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굶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부족한 것, 없는 것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만나에 대한 불평은 단지 음식에 대한 불평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자체, 곧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정에 대한 의심과 반항이 표출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슬을 머금은 하얀 것이 이스라엘 진 주변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득하였고 그들은 이것으로 빵과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로 인하여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불평의 출발이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자 이 불평이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을 띠고는 온 회중을 다 감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는 고기가 있었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 모습은 불신과 원망이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은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기적의 만나의 현장인 광야가 고기가 없는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애굽보다 못하다라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들의 마음의 교묘함을 5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길은 가나안을 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참으면 목적지에 가서 더 풍성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에게 지급되는 그 배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노동의 대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과장되었던 겁니다. 마치 매일매일 진수성찬을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착취를 당했고 견딜 수 없어서 그곳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파라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만나의 기적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터져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가다 보면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스러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보다 이 말이 더 큰 힘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악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말을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악한 말을 100배 정도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뇌의 기억세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를 꿰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좋은 것을 감추어 두시는 의심스럽고 인색한 못 믿을 만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통 울음바다로 만든 것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과장 섞인 말이 이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뱀의 말 한마디에 속아서 그 속임의 말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우리에게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상황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끼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서로 만나시면 큐티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시편 106편에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탐욕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채우셨지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때를 쓰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쥐어주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만 그 장난감이 아이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닌 것처럼 기도 응답이 나에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봉사가 커져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가족 내부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하여 모세를 비방하였고 아론이 이 비방에 동조하였습니다. 이 구스 여자는 미디안 여자로 알려져 있는 십보라, 모세의 원래 아내일 수도 있지만 십보라 사후에 모세가 맞아들인 둘째 부인인 이디오피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이 불만 때문에 아내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만을 찾고 모세에게만 묻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대접을 받고 싶었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다른 부르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뜨리려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를 향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구름 기둥 아래 장막문으로 불러내시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공동체의 방해자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앞에서 일하는 일꾼을 비방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책망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심판자가 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온유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 여정에 일어난 세 가지 일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암울하시잖아요. 암울하다. 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시겠다는 겁니다. 더 암울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이 반역은 앞으로 행할 반역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게 될 반역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악함과 연약함을 볼수록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간혹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싸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낯선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서툽니다. 그러기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야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성숙한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만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선수만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길도 낯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도 낯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은 무엇일까요?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시간을 더 얻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길을 낯선 분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드셨고 저를 지으셨으며 제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저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서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광야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광야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